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 이번 주가 성탄입니다. 성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졌고 기대가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이었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가장 인생에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성취한 기간보다 바라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한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실제적인 생활을 한 것은 6%밖에 안 되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 기다림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왜냐하면 사람이 기다릴 때 목적이 생깁니다. 기다릴 때 목적이 생기죠. 기다릴 때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기다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변화를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변화를 겪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지금의 나와 긴장 관계가 있어요. 지금의 나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이 있다면 기다림에 따라서 내가 변화돼야 되고 또 그 변화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년에 내가 시험을 본다. 시험을 준비를 한다. 내년에 내가 시험을 준비한다, 시험을 봐야 된다고 했을 때 나는 훨씬 더 작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할 생각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노력하는 그런 구체적인 능력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기다리겠고 그 기다림이 내 삶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다림은 미래입니다. 미래. 생각이 미래가 있고 마음이 미래가 있고 뜻이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내년을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1년을 마감하고 성탄을 기다린다.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는 거죠. 기다린다는 그 마음이 내게 거기말로 가 있는 거예요. 내년을 기다린다 그러면 그 마음이 이미 그 사람은 내년에 가 있는 거죠. 내년에 가 있는 거예요. 가을을 기다려. 농부가 가을을 기다린다. 지금 씨를 뿌립니다. 지금 씨를 뿌리고 지금 물을 주고 지금 김을 매는데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이미 가을에 가 있어요. 이미 추수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추수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말이요.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사람, 그가 생각하는 사람과 닮는 아이를 낳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송하지만 시어머니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누구를 닮느냐? 시어머니를 닮는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이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는 뭐를 기다리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는 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기 위한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느냐?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소망하면요, 그것이 내 몸에까지 그것이 임합니다.
유전자를 움직인대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기대하면요, 그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데 내 유전자를 움직인대요. 체질이 바뀐대요. 체질이. 여러분, 유전자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성품이 바뀌고 마지막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 기다림은 뭐와 같다? 생명과 같다, 이 말이에요. 성탄을 맞이하고 우리가 이 내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그래서 누구를 보느냐? 이 주님을 기다린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장사 속으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떤 출세를 하기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기다리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위해 기다린 게 아닙니다. 신령한 걸 기다렸어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다렸지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기다렸어요. 자기 방법대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대로 조용히 기다리는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한 이 시기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를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될까?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자, 시므온을 생각하는데 2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기다림의 꽃은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다림이 기다림만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그 자체도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은 기다림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므온의 기다림, 이 시므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이 시므온을 네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성령이 그 위에 있다.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의롭다. 세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움은 일반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이 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압제합니다. 로마 압제하에서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만 잘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므로 나만 잘 살면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충만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의가 밥 먹여줘, 뭐 정의가 밥 먹여줘, 뭐 말씀이 밥 먹여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절대적인 윤리도 없고 내 편한 대로 내 상황에 맞춰 살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그런데 시므온은 말씀을 지켰다. 의로웠다. 의로움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경건했다. 경건했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라는 건 말은요, 어떤 큰 존재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 존재, 내가 그 존경하는 존재가 너무 크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위대한 존재라서 그 앞에서 내가 항상 조심하고 앞에서 항상 내가 나를 절제하는 이 상태를 경외한다 그럽니다. 제가 잊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그 빌 하이벨즈라고 윌로 크릭을 담임했던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저는 그 책의 제목을 늘 기억해요. 늘. 지금 여러분이 제 앞에서 점잖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강대상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경건해 보일 수 있는 이 모습이 제 본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진짜의 모습.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보여지는 제 모습은 저희 본체가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의 내 모습이고 또 가족마저 없는 아무도 없을 때에 있는 내 모습이 진짜의 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가?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모습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가능한가? 언제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이 누구인가? 이 모습이 언제 회복이 가능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불꽃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모든 인생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 이 경외감이 회복될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제가 감동받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면 저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애굽 땅에 있었던 히브리인이 산파르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태어날 때인데 모든 히브리인 남자들은 태어날 때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겁이 나고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수요가 점점 많이 나는데 우리 백성들은 한두 명 나는데 이들은 뭐 5명, 6명 나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아질 때 이들이 반역하면 어떨까라고 고민한 나머지 산파들에게 망을 내립니다. 태어날 때 히브리인들이 태어날 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죽고 살아나죠. 왜 안 죽고 살아났는가? 이 비결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산파들이 포악했던 권력자 바로도 두렵지만 그 바로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이 난폭자 권력자도 두렵지만은 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고 영혼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세를 살린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지금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다. 갈수록 사회가 점점점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질 때 의로움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나 살기도 힘든데 더구나 그들은 로마 시대에 있는 식민지 사회 아닙니까? 핍박과 식민지 사회에서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지켰다. 이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결국 모세와 같은 사람이 배출된 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바꾼다. 왜? 현재의 나와 다르거든요. 현재의 나와 긴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기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배출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이 참 위대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의롭고 경건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노예 시대입니다. 지금 로마 치하의 노예 시대예요. 그러니 나도 좀 살기 어려워요. 내가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힘들지만 다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위로받겠다는 차원을 뛰어넘은 거죠.
우리 민족,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정확한 영적 안목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에 있는 현실, 이 로마 치하에 오랫동안 있는 이 자기의 조국의 현실,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 그리고 겪고 있는 모든 민족을 보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오셔야 나도 회복되고 이 땅, 이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살게 된다.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된다.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 이런 태도의 게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얼마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힘든 사람이 있는가. 또 얼마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고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어떤 일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이 시대에 유일한 대안은 그분밖에는 없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위로라는 말이요 파레클레시스란 말이에요. 파라클레시스는 뭐가 기억나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기억되잖아요.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란 말이 파라클레시스예요. 성령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로란 말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는데 이 무슨 어떤 위로가 있기를 기다렸느냐? 단지 그냥 눈물 닦아주고 슬픔을 닦아주고 이런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근원적인 위로. 왜냐하면 왜 이런 슬픔을 당했는가? 왜 내가 이런 슬픔을 당했고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유일한 길만이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등 두드려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로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의 이 근본적인 원인,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겪는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왜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이 흘리느냐,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겪느냐,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에 대한 것을 회복하게 하는 이 회복, 이 화목,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위로자, 그 대언자 역할을 누가 한다?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혼미에 빠지고 지금 어려움에 빠진 것은 로마 식민지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침묵 기간을 겪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 그 진짜 위로, 이것을 지금 그는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혼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 같아요. 나라는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세대 간의 골이 가장 깊은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래요. 세대 간의 지역 간의 사람들 간의 골이 가장 깊은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래요. 보통 세대 간이나 사람들의 골이 깊어질 때는 다민족 국가예요. 예를 들어서 요르단, 레바논 이런 나라 가면요 민족이 많아요. 유대인도 있고
요르단 일도 있고 팔레스타인 일도 있고 시리아인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 당연히 세대 간에 그 사람들 간에 골이 깊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단일 민족이고 단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너무도 달라요. 20대, 30대, 10대와 60대, 70대의 사이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부모의 꿈,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가치관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서로 화를 내고 서로 대립하고 있고 혼미에 빠진 이 나라의 유일한 대안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대안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한 그 말씀은 바로 이런 이유일 겁니다.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며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해야 될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성령이 그에 계셨다. 성령이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예언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해야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엄청난 기적을 행해야만이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명이 달라요. 목회자의 사명이 다르고 또 장로님의 사역이 다르고 집사님들의 사역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기 사역을 발견하고 우리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본분을 잘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사고도 방지해야 되지만 여러분 사명대로 살고 사명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 것이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로 지금 사명을 받고 그렇게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 올지는 몰라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막연하게 기다리죠.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는가? 성전을 갔다. 성전에 갔다. 그러면 그의 생활은 세속 생활을 떠났죠. 그리고 성전에서 기다렸어요. 교회에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교회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을 기도로 바꿨어요. 기도로. 기다림은 그의 기도였어요. 명상이 아니라 기도였어요.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보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몇 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결례식을 하기 위해서 7일을 끝내고 33일을 끝내고 예수님의 부모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정결례식을 하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아이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그러나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28절로 33절은 말합니다.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주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꿈이 꿈으로 끝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기다림의 신앙은 귀하지만 그러나 기다림의 신앙이 약속을 받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무지개 따라가도 애처럼 기다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취가 있어야죠. 마지막에는 약속의 성취가 있어야죠. 만나야죠. 기다렸으면 그것이 만나고 이루어져야죠. 이것이 시몬의 특별한 점이에요. 그의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다림과 만남, 그리고 영접, 그리고 행복함.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올 성탄이 아름답게 되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기 예수를 평안히 안고 메시아가 온 곳을 보면서 뭐예요? 이제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눈 감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평안히 눈 감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예언을 많이 기다렸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나 눈으로 본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론 맞지만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난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했죠. 예언의 성취를 보았으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어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정말 소원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이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기적을 본 게 아닙니다. 어떤 기적과 큰 이사, 어떤 병고침의 큰 이사가 나타난 그걸 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걸 본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낳은 지 40일 되는 작은 아이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성취된 메시아가 자기 품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것이에요. 구원의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 준비되고 차근차근 이루어진 것을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므온이 맞은 성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은 성탄입니다. 이번 주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어요. 이 기다린다는 단어가 학수고대하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다린다 그런 말입니다. 기다렸다 오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소망을 갖다 그랬지만은 그것이 그냥 안 오면 할 수 없고 안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이루어지면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기다림은 온 전심을 다해 자기 인생을 갈고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꿈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한 게 많고 세상이 많아요. 요새는 기다림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초막이 여기서 초막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있고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크고도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과 다른 특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축원합니다. 기다렸다 안 오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시몬같이 성탄을 맞이하고 그렇게 우리가 내년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정말로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거룩한 성취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걸 누릴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